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52년도 6.25 전쟁 중에 우리 교회가 이곳 송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2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부흥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72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2024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 계절이 되면 뭔가 기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뭔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탄절을 하면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는 눈이 소복히 쌓인 교회와 또 종탑과 거기에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와 울려 퍼지는 캐롤송,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트리도 장식하고 카드도 나누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보다 더 기대하며 사모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성탄절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해마다 더 확산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앞장서서 오늘도 이해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호텔,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캐롤송을 틀고요. 성탄 분위기가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데 백화점에 가면 성탄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호텔 가면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 노예 임원 부부 수련회로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기독교 인구로 치면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독교가 약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그 한복판 거리에 얼마나 성탄 장식을 잘 해놓았는지, 저는 지금까지 성탄 트리를 그렇게 화려하게 환상적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은은하고 화려한지, 정말 눈 속에 막 전구 담화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 전등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 우리 교회에서 장식해 놓은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옮겨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다 갖다 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 오사카 거리에 장식해 놓은 그 성탄 트리를 그대로 옮겨서 우리 송도 해변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환상적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았습니다. 술집 나이트클럽인데 성탄 트리를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잘 해놓았는지. 그래서 혹시나 연말이 되어서 송부 영신에 이렇게 장식을 했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놨어요. 나이트클럽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이트클럽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정말로 오시면 그 나이트클럽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박살나고 가장 그 책망과 저주를 받아야 할 곳이 그곳일 텐데, 그저 성탄절이 되니까 매출도 올리고 술도 마시러 오고 또 돈도 벌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춤추는 나이트클럽하고 술 마시는 나이트클럽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장식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겠습니까? 호텔이, 나이트클럽이, 백화점이 무슨 생각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려서 그들의 고객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서 매출을 더 올려서 지갑을 열고 매출을 더 올려서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될까? 오로지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마음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도 자극을 받아서 성탄 트리 장식을 좀 일찍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성탄절은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으며 교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나는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거듭납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되어집니다. 버려진 것 같은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또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로 유명한 오 헨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오 헨리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시드니 포터라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독했던 간수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이름이 오렌 헨리였습니다. 이 오렌 헨리가 시드니 포터를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에 소망을 얻게 되었고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시드니 포터는 자기 이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준 간수의 이름을 따라서 오 헨리로, 오렌 헨리가 간수였고 자기의 이름은 오 헨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작품을 썼습니다.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감동적인 소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값진 인생,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요,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 복음을 영접했으며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교회에 우리의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시는 주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제 11달 동안 힘겨웠었는데 이 한 달 동안 엄청난 매출로 우리가 지난날 어려웠던 것을 보상받자, 이런 마음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연말 분위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휩싸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십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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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런 평안, 이런 소식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결단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원했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픈 소식이 들려집니다. 누가 아팠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이 연말에 정말로 어렵고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미움의 소식, 다툼의 소식들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부자 되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쓸모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가 됨을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고 보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탁월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요만한 피레미 한 마리보다도 못합니다. 10초, 20초를 견디지 못하고요, 1분, 2분을 견디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면 피레미는 1년, 2년 죽지 않고 헤엄치고 다니는데 사람은 1분, 2분 안에 죽어버립니다. 피레미만도 못합니다. 사람이 허공에 던져지면 참새 한 마리도요, 하늘을 날고 유유자적해서 하늘을 날고 노래 부르면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사람이 허공에 던져지면 아 하고 보면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찮게 보여지는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땅속에 묻혀지면 지렁이는 땅속에 묻혀지면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는데 우리는 땅속에 묻혀지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렁이 한 마리보다도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묶인 존재라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을 넘게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멈출 수 없습니다. 고장난 복시계는 멈추어 있지만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나도 얼마 전에는 아가였는데, 나도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나도 얼마 전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 눈 몇 번 떴다가 감았다 하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천국 갈 날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세월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더딥니까? 여러분, 세월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안 가면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시간을 잡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 얻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은 참 생명의 영생의 기쁨을 한번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슬픈 소식이 되면 그것은 진정한 복된 소식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인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안 빠지는 특효약이 있다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전부 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빠지는 특효약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해. 야, 목사님 정말로 좋은 머리카락, 진짜 이 약 먹으면 머리카락 빠지지 않습니다 하는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그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더 없어요. 무슨 약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렇게 설령 그런 약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진짜 어린 시절처럼 무성무성하게 났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좋지만 또 망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발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발 공장 사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빠져야, 그리고 그런 약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빠져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은 진정한 복된 소식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끈 없다고 줄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 이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도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시시하다고, 내가 듣기 원하는 소식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자된 마음에게는 정말로 복된 소식이 들려줘도 복된 소식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 역사와 가장 비교되는 선교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적습니다. 왜 그럴까?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 일본 선교는 제일 처음에 지식층을 대상으로 상대했다는 겁니다. 엘리트 선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층이 믿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심려를 들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교 초기에 일본에서는 여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 있는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후죽순 교회가 세워지고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부자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복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2024년도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풀려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야 포로가 풀려나고 갇힌 자가 석방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주의 은혜에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희년이 된다는 겁니다. 희년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감사한 일은 이스라엘에는 7일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노예 종들 1년 365일 휴식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7년은 안식년이었습니다. 한 해를 통째로 쉬었습니다.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6년을 그렇게 일했으면 7년째는 한 해를 통째로 쉬었습니다. 사람도 쉬고 논밭도 쉬고 나무도 쉬었습니다. 7년마다 한 해를 쉬니까 밭에 소출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쉬지 않고 작물을 하는 것보다 한 해를 묵히니까 땅이 힘을 얻어서 얼마나 더 많은 소출이 나는지, 안식년을 가지고 쉬어가는 것이 더 낫더라는 겁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연구원들, 목사님들 6년 열심히 일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줍니다. 쉬어가는 것이 계속 일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희년을 또 만들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77,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위치,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리셋된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용하다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껐다가 켜면 됩니다. 그런데 껐다가 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리셋하면요, 거의 모든 기계는 원래 모습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50년마다 원상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땅 제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모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보여줄 수 없는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실력껏 능력껏 마음껏 갖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우리의 내 원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그런데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 그동안에 회복되지 못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을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한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들,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 삶은 아닌데 내가 원래 모습을 찾아가자 하고 목숨 걸고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가운데 오실 이 주님을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셔서 내 진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값지고 귀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쁨 주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죄를 다 씻겨내어 주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기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로 찬송이 나와서 찬송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림절, 이제 성탄절 25일 남았습니다. 25일 동안 정말 그동안에 기뻐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330일 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습니까?
그 슬픔과 애통을 다 지워버릴 만큼의 기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함께함이라. 하도 좋아가지고 가사를 다 잊어버리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쁨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루하루 눈물 근심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겁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주님 은혜 받고 기뻐하고, 주님 능력 얻어서 기뻐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의 소리가 가득 넘치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누릴 이 기쁨과 행복을 빠짐없이 다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